누군가에게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산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를 나를 위해주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해주고 도와주면 기억이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어쩌면 느낄 수도 없잖아요. 느낄 수도 없는데, 저는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볼 때 저는 정말 많은 사람 중에 그냥 아주 작은 한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민족의 사람이고, 그런데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사랑할 때 어떻게까지 사랑하느냐를 말씀하실 때 이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시거든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 채찍에 맞는 장면도 우리가 잠깐 봤잖아요. 그죠? 근데 채찍이 진짜 고통스러운 채찍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서부 영화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그것도 맞으면 아프겠지만 그때 당시 채찍은 때리면 피부가 찢겨나가는 끝에 이제 뼈 조각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그걸 다 참고, 그리고 모욕도 당했잖아요. 그죠? 모욕도, 이 가시 면류관, 우리 가시에 조금만 찔러도 아픈데 가시로 면류관 만들려고 해가지고 머리에 쑤셔 넣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완전히 탈진한 상태죠. 그 탈진한 상태에서 이렇게 빌라도 알아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힘들게 한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그것을 쫓아간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여라 막 이렇게 외쳐가지고 결국에는 정치적인 문제,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게 왕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정치적인 문제에 살짝 걸려 있으니까 이 불편한 거예요, 빌라도가. 그래서 나는 애 모르겠다 해가지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 하고서 예수님 던져준 거예요, 그냥 그들한테. 근데 못 박을 권리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심판의 권리는 빌라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빌라도가 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신앙을 고백할 때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어준 사람이. 그 사람 참 불행의 사람이기도 하고 평생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내용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19장 17절부터 37절인데 말씀을 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 골고다라는 말을 이제 기독교인들 많이 알고 있는데 뜻이 뭐냐면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지형 자체가, 지형이라는 거는 그 땅의 모양이거든요. 땅 모양 자체가 약간 해골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해골로 불렸을 거다 생각을 하고, 또 이곳은 사람들이 좀 다니는 길 옆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를 처단해가지고 그냥 안 보이는 데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데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늘 얘기하지만 요즘 시대에 십자가로 이렇게 액세서리도 우리가 달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뭘 이렇게 사형 틀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시대가 지나서 사람을 더 이상 거기 죽이지 않으니까 사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장 처참하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에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못 박아가지고. 그래서 이따 내용 살펴보겠지만 모든 옷을 다 벗기거든요. 그리고서 못 박아가지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대로변에 걸어놓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면 못 박히면 금방 죽나? 안 죽는다. 우리 동물도 요즘에 그렇게 하면 잡혀가요. 그렇게 죽이면. 사람 끔찍하게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막 피는 다 흐르죠. 막 그러면서 이 손목 같은데 막 피가 흐를까,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이런 이렇게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경고하냐면 너희들도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경고하는 게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참 인간이 굉장히 악하고 그리고 끔찍하다. 요즘에도 정말 그런 거 막 사람들 토막내는 사건들 나타나면 우리 끔찍하게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거만큼이나 끔찍한 게 십자가에 죽이는 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처형 장소가 있는 곳이었죠. 이 골고다라는 곳은. 그 18절에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예수님은요, 죄인으로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못 박힌 건 아니고 양쪽에 죄인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가 있는 분은 아니었어. 근데 이 양쪽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의 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살인을 했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로마를 막 반대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 사이에서 죄인으로 죽인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런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 구약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기록된 성경이 신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런 내용도 예수님이 그렇게 어떻게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인지 알게 되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됐냐면, 죽은 다음에 또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는데 성경을 보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옛날에 쓰여진 예언서를 보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분이구나, 그렇게 진짜로 죽으셨구나, 이렇게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예수님이 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쓰여진 거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인데 이사야라는 사람이 옛날에 쓴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죽음으로 자기 영혼을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죄인으로 죽었잖아. 죄인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겼잖아요. 근데 그걸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걸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참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참으시면서 거의 1400년 정도를 기다리시면서 이거 보여주시는 건데, 뭐냐면 죄를 지면,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 죄를 지면 그러면 그 죄에 합당한 대가는 죽는 거였어요. 근데 내가 죽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대신 죽을 수 있는 존재를 준비한 게 양이었어요. 근데 그 양이 대신 죽어져도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에 이렇게 양을 잡아가지고 이런 기념행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또 죄를 지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동물을 죽여가지고 죄를 용서받고, 얼마나 불편해. 근데 왜 이렇게 끔찍하고 불편한 방법으로 만드셨을까? 죄는 너희가 끔찍하게 싫어야 될 일이고, 죄는 절대 너희들의 힘을 용서받을 수 없어.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근데 완전하게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사야서에서 죄인 사이에 죽었구나. 근데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이분은 왜 죽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 넘어와서 19절에 빌라도는 또한 명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였어요. 명패라는 건 이렇게 이름을 쓴 판때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이 명패를 보고 읽었어요.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통용되던 언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히브리 말은 유대인의 말이고, 로마는 지배하는 민족의 말이고, 그리스 말은 우리 영어 같은 말이에요. 이 영어 같은 말로 뭐라고 적었냐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빌라도가 써가지고 붙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모욕 주는 거예요. 모욕. 봐라, 유대인 사회 속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처량하게 못 박아서 완전히 처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는 굉장한 모욕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뭐 지도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나쁜 일을 했어도 그 사람을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처형해서 하면서 니네 대통령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분노가 일어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힘이 없거든. 빌라도가 머리가 진짜 좋은 거죠. 사람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깎아버리고 낮아지게 만드는 게 빌라도 이런 계획이었죠. 지금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써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나는 쓸 것을 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를 만들어내지 않으셨어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왕이라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근데 하는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이 왕다웠고 하나님의 아들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이죠? 물어보고 나 메시아다. 그런데 로마를 정복할 메시아입니까? 아니,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이시지 로마랑 막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이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야 돼. 사람은 모함하죠, 모함.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막 주장한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그 장당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니까. 죽이는 방법, 그리고 끔찍하게 죽이고 싶었고 아주 완전히 이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다 파멸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인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왕으로 몰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는데 빌라도는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내가 쓸 것을 썼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봅시다. 23절 보니까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옷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겉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옷을 4군데로 잘랐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씩 나눠 가졌어. 뭐 그때는 뭐 이렇게 기념품인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했고요. 행동을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속옷은 이제 통으로 되어 있는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속옷을 빼앗았다는 건 진짜 예수님이 옷을 벌거벗었다는 거죠. 그렇죠? 진짜 수치잖아요. 완전 수치. 남자고 여자고 다 그런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근데 통째로 짠 거니까 뭐 했냐면 서로 말하기를, 되게 재밌어요.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배를 뽑자. 네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다 차지하자 그래가지고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그런데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선 제비를 뽑았다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이 다시 깨달은 거. 근데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 시편이라는 시를 적은 성경 내용들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22편 18절에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거 메시아에 관한 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쓰면서 이 사람이 썼어요. 근데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썼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이 살아서도 기적을 통해 증명하시지만 죽어서도 증명하시는데 죽어가면서도 이런 예언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일부러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런 죽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주관하고 있고, 이걸 통해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 살아왔는데 앞으로의 삶을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전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러하니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는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설계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도 알지만 삶을 통해 경험을 했거든요. 이런 비슷한 것들을.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옛날에는 살아계실까?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분은 살아계시고 정말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지금은 진짜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여전히 돕고 여전히 저의 삶은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힘든 마음도 있는데 그런데 그럴 때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 뭐 저희 교회 지금 설립되는 과정들도 사실 그렇거든요. 너무 제가 생각할 때 놀라워요. 제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적절하게 저가 교만하지 않도록 저를 낮추시기도 하고 그리고 도우실 때는 또 확실히 도우시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평안함이 있어요. 정말로. 맡기니까 편하더라고요. 내가 막 하려고 하면 힘들었는데 맡기니까 그렇다고 제가 막 놀고 먹고 이러는 건 아니죠. 제가 마땅히 해야 될 건 하지만 오늘도 전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또 만나보니까 또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저는 이번 첫 번째 만남에 너무 힘든 사람 만나지 마 하면서 격려해 주셔가지고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참 좋게 헤어졌는데 그러면서 좀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시대지만 이렇게 또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소수죠. 저도 처음에 언제든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소수로 모였다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똑같은 걸 주실지 아니면 또 다르게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릅니다. 미래를. 근데 경험에서는 그때는 정말 똑같았어요. 지금처럼 우리 너무 소수고 적고 그랬는데 그게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어느덧 많은 지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행복했거든요. 지금도 좋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19장 25절. 갑자기 잠깐만요. 18절에서 시편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시편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이죠.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리아 사람 마리아가 있었다. 여성들의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더 이렇게 부드럽고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의 이름이 많이 언급되진 않는데 이 여인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는 육신의 어머니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거든요. 이렇게 얼마나 힘들고 슬펐겠어요. 마음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이 사랑하는 제자들은 대부분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예수님은요 위대한 하나님이시지만 가까이 있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해서 친절한 분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여성은 이렇게 혼자 남게 되면 굉장히 형편이 어려워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여성도 막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그렇지 못해. 일을 못하고 먹을 걸 구하지 못하고 그러면 잘못하면 돌보는 사람에서 굶어 죽어야 돼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요한 제자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제자도 이분을 어머니를 받아들여 돌봤죠. 그 다음부터는 요한이 이 마리아를 돌봐줬어요. 이 사랑이 느껴지죠. 그리고 28절에 그 뒤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시려고 목이 마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목이 마르다 하셨을까? 그게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시편 69편 2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이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식초
심포도주가 뭐냐면 우리 다 알잖아요. 신음료잖아요. 신 건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래가지고 그 고통을 조금 덜해주게 하려고 뭐냐면 그 신포도주. 근데 그 신포도에는 약간 이제 좀 고통을 덜해주는 뭐 그런 성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먹으면 조금 괜찮아지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에 듬뿍 젖혀서 우슬초에 데워다가 껴서 예수 입에 갖다 댔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이거를 막 이렇게 마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통을 다 받으셨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갖다 대고 이거를 다 막 축축축 마셔가지고 고통을 없앤 게 아니라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입에 갖다 댈 입술을 적실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10절에 예수께서 그 심포도를 받으시고 이게 마지막으로 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고통받고서 죽으셨죠. 근데 이렇게 빨리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 받지만 전날 저녁에 잡히셔가지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 집에 잡혀가가지고 신문 받고 막 그러다가 다시 새벽에 빌라도 관정에 가가지고 채찍 맞아가지고 다 탈진됐잖아요. 그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게 어려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올라가니까 그거 영화 같은 데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걸 대신 지고 올라가 주거든요. 완전히 탈진된 상태예요. 거기에 이렇게 못으로 손과 발을 박히니까 힘이 없으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쉬거든요. 못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연구하신 분들이 보니까 숨이 막혀서 죽는 거래요, 그게. 근데 숨이 안 막히려면 이렇게 몸을 일으키셔야 되는데 일으키면은 여기 팔목하고 이 발이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힘을 또 빼고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탈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대로 힘을 빼니 숨도 막히고 완전한 사람이었으니까 죽으신 거죠. 숨을 거두셨어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 그날이 하필이면 6월절 준비였어요. 지난번 6월절에 대해 설명했죠.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양을 잡아가지고 이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이렇게 죽음이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6월절에 이 모든 인류가 그렇게 죽음이 왔을 때 죽어야 되는데 쉽게 표현하면 우리한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발라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피를 다 쏟으시고 그래서 그날 하필이 왜 그날 죽냐고. 근데 다른 때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6월절 그 중요한 절기 때 예수를 죽였고요. 이 사람들은 아마 6월절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이 부끄러움을 주고 이 사람을 처참하게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죽게 됐고 그 다음에 그게 괜찮아요. 그날이 또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일요일처럼 유대 사람들한테 쉬는 날이거든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에 뭐냐면 일을 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미리 다 준비해야 돼. 그래서 양을 잡을 때 언제 잡냐면 안식일날 잡으면 안 되고 그 전에 잡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양을 먹고 그리고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건데 예수님이 언제 죽었죠? 바로 안식일 전에. 그 저녁이 되기 전에 죽잖아요. 이게 너무나 이게 들어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근데 중요한 절기니까 중요한 우리 막 설날이나 이럴 때 생각해 보세요. 시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어때요? 시체 매달려 있으면 너무 이렇게 보기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내려야 돼. 내려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은 죽었는데 2명은 아직 약간 숨이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 죽이냐면 십자가에서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다리를 꺾는 다음에 다리를 부시는 거거든요. 부시면 어떻게 될까? 숨이 막히면은 다리로 힘을 내야 되는데 다리가 없으니
다리가 부러졌으니 숨을 못 쉬죠. 그래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한테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킨 거죠.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었어요. 부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간 거예요. 아무래도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니까 맨 마지막에 가서 본 거죠.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서 이미 죽은 거예요.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근데 왜 다리를 꺾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다리를 꺾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완전히 예수님을 이제 뒤에 얘기해 주기 때문에 요거 먼저 얘기할게요. 그 죽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창이 있었던 거예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콱 찔렀어요. 그리고 완전히 죽은지 확인해야 되니까 찔르니까 거기에서 피와 물이 흘러져 나왔대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예수는 완전히 죽었다.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예수가 부활하면 다시 살아나면 이건 기적인 거죠. 사람이 보통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렇게 온전한 몸으로 죽었는지 알았는데 병원에서 사망 신고를 딱 냈는데 나중에 이제 장례를 이렇게 치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숨이 조금 남아 있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잘못 판단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 완전히 창을 찔러가지고 온몸에 장기가 다 찢어지고 피도 다 흐르고 살 수가 없는 탈진 상태였죠. 그러면서 요한이 또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요한과 많은 사람이 본 거죠.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에게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이다. 그 6월절 제가 한 군데만 찾았거든요. 출애굽기인데 6월절에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어느 집이든지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하며 그 고기는 조금이라도 집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뼈를 꺾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14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1400년 후에 예수님이 죽을 때 그것도 예수님이 나 꺾지 마. 나는 선지자니까 절대 꺾지 마.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병사들이 보니까 죽었으니까 안 꺾고 그냥 창으로 찌른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그런 일이 된 거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너무 놀라워요. 그렇게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죽었고.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러면 절대 그렇게 안 죽죠. 도리어 그렇게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죽여버리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19절에 시편 19절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시편에서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장 37절에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말씀도 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그 찌른 사람들이 쳐다볼 것인데 시가랴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이렇게 오래전에 그러나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을 잘 따른 사람들만 예수님의 유익한 좋은 것들을 주시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찌른 사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잘못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세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서. 근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인간으로서. 우리는 진짜 실천하기 어렵거든요. 우리 원수들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세요.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그래서 이게 세상의 법과 달라요. 세상의 법은 사람이 살인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을 가두고 어쩌면 평생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죠. 사형을 시키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약간 달라요. 옛날의 구약은 그랬어요. 근데 신약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그렇게 사람이 행동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잘못인 것을 알고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돌아온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내가 너무나 악하고 안 좋았던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해주시고 예수님이 깨끗이 해주시고 그 대가를 치른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죽은 거.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작은 걸 실천해 보자고요.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혹시 생각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고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인생이 막막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뭐 하나님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 제가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저를 좀 도와주시고 저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번 지켜보자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인도하셔야지. 저는 하여튼 인도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큰 것을 할 필요 없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